우리 마가복음 15장을 읽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제 처절한 외침으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거 아람어인데요. 아람어를 이렇게 그대로 표현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아람어로 그대로 표현하고 그 뜻을 이제 이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제 이 번역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아람어로 그대로 두었냐고 하면 나의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이것으로 예수님이 그 고통 가운데 외치신 그 필링이 없다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람어로서는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처절한 단어를 써서 그렇게 하나님을 불렀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나를 이렇게 버리십니까? 버리면 안 된다. 나는 버림받으면 죽습니다. 이제 죽게 됐습니다 라고 막 그렇게 고백하고 절규하는 이 아람어의 표현을 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우리 한국말 중에서도 뭐 번역할 수 없는 말들 굉장히 많아요. 노로스름하다, 부르끼리하다, 뭐 이런 거는 뭐 표현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런 것들을 이 표현하는데 번역은 했지만 그 번역이 그대로 뜻 이렇게 전달되지 않을까 봐 원어를 해서, 원어는 아람 사람들이나 아람어를 쓰는 사람은 아니까, 또 아람을 연구하는 사람은 그것이 얼마나 큰 절규인지를 알게 하니까 성경은 그렇게 그대로 써두었습니다. 이 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려지는 순간이에요. 이 순간을 왜 맞이했겠어요? 예수님은 처음으로 혼자 떨어져 있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함께 늘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어요. 그리고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늘 같이,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가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공생의 3년 기간 동안에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성자 하나님과 온전한 죄 없는 인간으로서의 역할들을 다 하셨어요. 그런데 이 순간에 혼자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고, 내가 완전히 외톨이 됐을 때 그 악한 영이 마음대로 가지고 놀아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여러분 산골짜기에 혼자 내버려뒀어요. 그런데 어느 맹수가 나타날지, 어느 악한 도둑이 나타날지, 어느 강도가 나타날지 모르는 그 엄청난 위험한 상황이 딱 돼버린 거죠. 그럴 때 이때까지 있다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외치는 거 정말 엄청난 두려움과 엄청난 염려와 엄청난 고통 속에서 외치는 소리였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을 때의 그 고통과 외로움과 두려움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당해야 되고, 우리가 이것을 언젠가 맛보아야 되고, 이 땅에 하나님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믿음 없이 사는 저 세상 사는 사람들이 돈으로 현재는 다 커버가 되는 것 같고, 돈으로 다 해결되는 것 같고, 오히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돈이 없어가지고 저 돈으로 해결하는 모습을 부러워하면서 돈을 갈망하고, 하나님 안에 있고 말씀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 말씀이 떠난 것도, 만약에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리면 어떻게 하려고, 그 말씀을 한 주간에 떠나 있는 삶이 어떤 삶인지도 모르고 그 떠나 있으면서 그렇게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에 부러워하면서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고, 또 불신자들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있는가를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벌벌 떨면서 정말 그 심판 앞에서, 그 두려움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면
그 모습이 여러분의 어머니의 모습이고, 그 모습이 여러분의 자녀의 모습이고, 그 모습이 여러분의 남편의 모습이라면 가만히 있겠냐 이 말이죠. 가만히 있겠냐 이 말이죠. 이 고통의 절규가 나온 것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죄가 되셨기 때문에 이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대신 죄가 되셨기 때문에, 그분이 온통 우리의 죄를 대신 다 짊어지시고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신약 291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수준에 절대 이르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그 고통 가운데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거는 다른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다. 엄청난 고통 가운데 혼자 되어서 외롭게 그 외치고 벌벌 뜨는 그 두려움을 보면서 그게 외쳤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자리가 우리가 죄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렇게 외쳤어야 되는데, 그런 가운데서 완전히 그분이 죄가 되어서 그것을 그렇게 외치고 나서 죄를 해결함으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죄 있는 우리가 죄 없이 되었다고 하나님은 쳐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원인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왜 처절하게 그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셨을까요? 단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그게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에 엄청나게 힘들어갖고 넘어지고, 그 무거운 십자가가 예수님을 위에 탁 해서 머리를 다치고 그 원인으로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무게에 깔려서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받은 충격 때문에 아니에요. 채찍에 맞고 창에 찔려서 엄청난 그 고통 때문에 돌아가셨을까? 아니에요. 십자가의 녹슨 대못으로 두 손과 두 발을 펑펑 그 생고통을 당하면서 그렇게 많은 과다출혈로 인해서 돌아가셨을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영적으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을까? 우리의 죄 때문이다. 단지 우리의 죄 때문이다. 지식만으로 그렇게 말하지 말고, 오늘 우리의 죄가 얼마나 중하고 우리의 죄의 대가가 얼마나 중한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그분이 그렇게 죽음을 맞이했나?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죽음을 좀 더 깊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일이 있기 전에는 절대 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하는 두 가지 일에 대해서 계속 그 두 가지 일이 있는 한은 절대 죽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한 가지는 예수님의 말씀이 입에서 계속 나올 때까지는 예수님은 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입에서 멈추는 순간 죽음이 왔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내 말은 생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활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다는 것은 말씀으로 우리를 살린다. 말씀으로 우리를 살린다. 말씀으로 우리가 침체되어 있는 우리를 활력을 일으킨다. 말씀으로 회복을 일으킨다. 그런 뜻이. 말씀으로. 그러니까 내가 말한 말씀은 영적인 말이요, 다 살리는 말이다. 생명이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한 사망은, 예수님의 죽음은 지체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동안은 죽음이 그의 말씀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악한 영이 물러가 버렸습니다. 죽음의 권세는 완전히 물러갔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야 일어나라, 죽음의 권세가 완전히 물러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은
죽음의 권세가 물러갔습니다. 십자가상에서 강도와 대화하는 동안에도 죽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 때는 죽음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도 죽음이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요,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죽음을 계속해서 죽음이 예수님 말씀에 근접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멈추는 순간 죽음이 왔습니다. 또 하나의 사건은 성령의 임재가 예수님에게서 떠났을 때 죽음이 왔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한은 죽음은 절대 예수님 앞에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한, 성령이 떠났을 때 성경은 숨지시니라. 여러분, 말씀이 있는 가운데서는 죽음이 떠나지 않았다. 성령의 임재가 있는 가운데서 죽음이 떠나지 않았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고요, 우리가 받을 교훈이 있는데, 오늘 우리 교회가 말씀 안에 거하는 한 교회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말씀 안에 거하면 절대 죽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절대 죽지 않습니다. 어떠한 방해가 와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어떠한 방해가 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큐티로, 말씀이 있는 자리로, 또 말씀이 선포된 자리로 오는 한은 절대 여러분은 영적으로 다운되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너무 바빠서, 내 앞에 있는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지쳐가지고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 말씀 안에 거하는 생활을 놓치기 때문에 죽음의 두려움이 오고, 또 앞에 생활의 두려움이 오고, 자식에 대한 미래의 두려움이 오고, 자녀가 뭔가 잘못 일을 했든지 사람을 잘못 사귀었든지 했을 때 그때 어떤 두려움이 오고, 그러나 잘못 사귄 것도 아니면서도 그렇게 걱정해가지고, 어느 권사님은 믿음이 최고예요. 믿음이, 내 딸의 배우자는 믿음이 최고예요. 믿음 하나면 다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 삶을 인도하니까요. 엄마, 나 남자 사귀고 있어. 그래, 믿는 사람이지. 그러면 믿음이 너무 좋아요. 근데 그 사람은 아직 직장이 없어요. 고등학교밖에 안. 뭐야? 그거 다시 말해봐. 그럼 어떻게 먹고 살라고? 그 사람은 여건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려워요. 안 돼. 그러면 안 돼. 여러분, 적나라하게 믿음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권사님에 대한 믿음이 드러나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권사님을 보시기에 네 믿음이 지금까지 헛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런 말로 자식들이, 어머니 권사님은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 그런데 그런 말을 듣는 순간 엄청난 상처와 더불어 엄청난 믿음의 실망을 하게 돼 있어요. 도대체 믿음은 무엇인가?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보다도 좀 더 괜찮은 사람인데, 그런데 문제가 오니까 내보다도 더 염려를 하더라. 내보다도 펄쩍 뛰더라. 내보다도 더 못하는 사람이 돼버리더라. 누가 예수 믿겠어요? 오늘 우리가 똑바로 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얼마나 믿음을 놓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 말씀을 붙잡으면 살아나는데 말씀을 붙잡을 생각을 안 해요. 어려우면 말씀 읽기를 포기해버려요. 어려우면 말씀 읽기를 매달려야 돼. 어려우면 말씀 선포되는 자리에 더 와야 되는 게 오늘 우리의 믿음 아니에요? 맞죠? 그렇게 여러분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왔습니다. 다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다 살았어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말씀 안에 들어온 여러분은 다 살았어요. 하나님이 살려준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말씀 안에 오늘 이 자리에 왔으면 자녀들 위해서 걱정하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이제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염려하시고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말씀 안에 들어오고 말씀을 듣는 귀가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속에 거한 사람들은 절대 염려, 그것은 악한 영이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입에서 잘못 나오는
말이 있죠. 그 말이 악한 영이 주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면 이것이 잘못된 것도 몰라요, 사실은.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계속 우리를 찾습니다. 계속 우리를 찾고 찾아옵니다. 다시 또 나타납니다. 여러분,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알몸으로 다녔지만 부끄럽지 않았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죄를 짓지 않았을 때예요. 근데 불순종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부끄럽게 됐고 자꾸 하나님 낯을 피해요. 여러분, 잘못하면 눈을 못 마주치잖아요. 눈을 마주치면 거기에 대해서 이게 냄새가 나거든요. 눈을 못 마주쳐요. 당당하면 눈을 마주치죠. 근데 눈을 못 마주쳐요. 뭔가 지금 뭔가 잘못한 거죠. 떳떳하지 못한 거죠. 그러나 사람 앞에보다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시선을 갖지 못한다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찾아오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오늘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그 전에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찾아오셨고, 정말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어요. 항상 베드로에게 먼저 갑니다. 먼저 찾아갑니다. 베드로는 엄한 짓 하고 또 피하고, 보기에 피하고, 무서워서 피하고, 계속 찾아갑니다. 그럴 때에, 찾아왔을 때 그 하나님의 임재가 어떤 결과를 드러내느냐? 죄를 드러내게 해요. 죄를 드러내게 하니까 부끄러우니까 아담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왜 네가 불순종했냐? 서로 막 탓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갑자기 부끄러워진 거예요. 보니까 알몸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는 부끄러움이 있어요. 그 죄가 드러나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을 때는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부끄럽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전히 덮였을 때는 정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그거는 천국에서 있는 일이고요. 오늘 이 자리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우리가 내 속에 천국이 있고 그것을 누리는 삶은, 이 땅에는 악한 영의 방해가 널리 있으니까, 거기에서 제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의 연약함과 죄가 계속 드러나니까 우리는 회개하면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받으면서 가는 것이 이 땅의 삶이죠. 맞죠? 이 땅을 떠나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면 부끄럽지 않아요. 홀딱 벗어도 부끄럽지 않아요. 영광이 너무 가득 차서 그것이 가리고 다 영광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단지 출석하는 것만이, 불신자와 다른 것은 교회 출석하고 안 하고, 주일날 교회 가고 안 가고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출석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은 예배를 갈망해요.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은 성령의 임재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목말라 하고 있어요. 기쁨이 없는 모습들이 일주일 삶에 있었습니까? 무력하고 힘이 없는 모습들이 일주일 삶에 있었습니까? 무의미하게 보냈던 여러 가지 시간들,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말을 내 가정 속에서, 내 직업 속에서, 내 자녀에게 혹시 그런 말을 했습니까? 자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믿는 사람 맞아?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자녀에게 무슨 말을 했습니까? 그래, 잘났다. 그래, 잘났어. 엄마 믿는 사람 아니야. 그래, 잘났어. 저거는 지 잘못도 모르고 엄마한테 저렇게 달라든다고. 혹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니면 어떤 관계, 인간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못할 말을 했습니까? 오늘 말씀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도 주지만 책망도 하시는 거예요.
책망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영적 성장이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거는 꼭 김 집사님이 들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마세요. 내가 들어야 되죠. 여러 수십 번 말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잠깐 떠났다 할지라도 오늘 이 자리에, 이 귀한 자리에, 이 시크릿 처치에 여러분 나오신 말씀만이 우리를 살린다는, 말씀만이 우리의 삶이 전부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은 여러분은 아마 말씀 속에 찔림이 있을 것이고 또 책망이, 하나님의 책망의 음성을 여러분 들었다면 수정해야죠. 수정해야죠. 끝까지 여러분 자존심 지켜가면서 나갈 필요가 없어요. 그건 여러분이 죽는 길이에요. 말씀 없으면, 말씀이 떠나면 죽음입니다. 말씀이 떠나면 그 순간 죽음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영원히 떠나버리면 영원한 죽음이에요. 말씀이 떠나있던 그 순간은 죽음이라니까, 엄청난 위험한 상태였다니까요. 아차, 내가 지난주에 위험한 상태가 보통이 아니었구나. 이거 일주일 전체 다가 위험한 상황이었구나. 하나님은 그래도 말씀이 없어도 하나님은 찾아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가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말씀이 없었어요. 근데 찾아가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명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네 생활을, 네 말 행동을, 네 말 습관을 바로잡아라. 그것에서 벗어나라. 죄를 하나님의 권세로 다스려라. 죄에서 벗어나라. 죄를 멀리해라. 불순종했던 것이 있으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조금이라도 순종할 수 있는 마음, 그러나 힘들면 하나님 순종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라. 그걸 음성을 들려주고 계신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분석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 앞에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그 회개에 따라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왜 우리에게 주셨냐, 그 말씀이 그 안에 거하고 내가 그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해서 열매를 맺게 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려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살리려고 하면 그 말씀 가운데 내가 변화된 삶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 가정 속의 삶 가운데 변화돼. 이거는 좋은 말인데요.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나 많이 변했지. 뭐 변했죠. 근데 많이 변했지 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당신은 원래 그렇잖아. 원래 좋은 사람이고 굉장히 자상한 사람처럼 그렇게 말할 때 그것도 좋지만 내가 예수로 변한 것에 대해서 잘 못 느끼나 봐. 그래서 다시 회개했어요. 더 잘하려고. 옛날하고 똑같은 거라, 이 수준이. 그럼 변화되지 않는 거지. 이게 더 잘해야 되는데. 여러분, 변화되는 삶이 내가 변화돼야 되겠다 하고 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오면 변화시켜 주십니다. 변화되게 해 주십니다. 되게 하는 역사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고 또 뭔가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뭔가 되게 하는 뭐 이런 큰 사건들에 관심이 많고 예수님의 치유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막 그래요. 뭔가 뭐 사건 하나를 얻어 가야 되는 이런, 그러나 그것보다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그 회개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조금씩 변화되어서 성장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야곱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야곱을 사기꾼같이 자기만 악착스럽게 자기만 위하는 사람 같은 대표 인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기 구멍을 자기가 파서 문제를 일으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했기 때문에 어려울 때마다 정말 지쳐서 잠들어 있는 야곱에게 천사들을 동원해서 사닥다리에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그리고 그것을 꿈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 그 청년 중에 한 청년 우리 청년부 중에요. 큐티를 하라고 했더니 굉장히 귀여운 큐티를 했어요. 보니까 야곱이 이 돌베개하고 이렇게 천사가 오르나라 그리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관찰 뭐 이거 관찰은 있는 그대로 적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해석 부분은 아예 적지를 못했고 느낌 하니까 느낌을 어떻게 적냐면 신기함. 그리고 느낌에 대한 적용하니까 적용을 어떻게 적냐면 왜 돌베개를 하고 자냐? 푹신한 비계를 하고 자야 잠이 깊이 올 텐데 이렇게 적어요. 귀엽죠? 네. 근데 그렇게 쓴 사람이 그렇게 쓰면은 보통 믿음이 너무 연약하고 애기 같은 그런 생각이지만요. 전혀 성경을 지금 접근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요 기도회 나오고 주일 예배 나오고 제자 훈련 받는다? 이게 하나님께서 차츰차츰 만지셔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마 알게 하실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너무 그런 거 보면 너무 순수해. 네. 참 깨끗한 영혼들이다. 모르는데 뭐 내가 뭐 말라고 그 기도회 가냐 말이야.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도해도 꼬박꼬박 나와요. 야곱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니까 벌써 약속을 하는데 이 약속은 아무나 절대 못해요. 근데 이 약속한 것이 그 다음 장에 나오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주께서 나를 축복하시면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약속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11조를 강조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말씀 안에 있으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것을 고백하게 해요. 그리고 그 고백이 실천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런 고백이 없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을 때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할 때는 조금의 재물도 하나님께 드린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헌금 내기도 아까웠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왜 정말 열심히 일하는 것을 내가 쓸데없이 자꾸 주냐 말이야. 오히려 내가 저 거지한테 주고 불쌍한 사람한테 좋은 일을 하는 것이 낫지 왜 교회에 갖다 주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의 임재를 경험 못하면요, 그거 당연한 상식이에요. 그런데 말씀의 임재를 경험하면 이게 생각지도 않은 변화가 있는 거예요. 변화가. 여러분이 어떻게 100불을 내겠어요? 100불이 애 이름입니까? 100불을 어떻게 내겠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내는 그 물질이 말씀 임재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는 겁니다. 우리가 뭐 그냥 율법적으로 아니면은 도덕적으로 아니면은 뭐 그냥 내가 의무감으로 뭔가 물질을 헌금을 내겠다.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임재에 있는 순간, 야곱을 보시면요, 재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 놀라운 사실이에요. 말씀 안에 거하게 되니까 성령께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생각하게 하시고 거기에 실천하게 하시는데, 이 야곱의 11조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때 하게 되는 거지 율법이나 의무감이나 이런 데서 시작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말씀 안에 있으면 생각지도 않은 것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실행하게 하시고 그것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렇게 하니까 야곱은 그걸 바라고 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어떤 말씀으로 약속하냐, 어떻게 야곱을 세우시냐 하니까 성경은 그냥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을 크게 번창시켜. 야곱을 크게 번창시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웠다. 말씀 안에 거하면 한 주 한 주간도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지 옆에 있는 사람이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말씀 안에 있지 않으면 사람에 대해서 너무 변화를 많이 받아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사람에게 영향을 받죠?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사람에게 영향을 받아요? 사람에게 영향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아야죠. 그러니까 사람 말에 너무 좌우되지 마세요. 그리고 사람 말을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에 들리지 않으면 멈추세요. 가만히 있으세요. 말씀이 떠나면, 여러분 정말 말씀이 떠나면 우리가 죽는다니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벗어나면 우리 모두는 죽는다니까요. 우리 영적으로 다 죽으면 악한 영이 지 마음대로 가지 놀아봐요. 실패 그런 실패가 없어요.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은 권세를 가졌다 그래요. 하나님 자녀된 권세라는 이 권세는 엑수시아. 따라합시다. 엑수시아. 남을 살릴 권세라는 거예요. 내 여건이 어떤 여건에 관계없어요. 내가 돈 많이 가지고 적게 가지고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내가 직분이 있고 없고 신앙생활 몇 년 했고 그 관계없어요. 성경을 많이 읽고 적게 읽고 그것을 척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임했다는 것을 내가 말씀으로 확신하고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증거하게 돼 있어요. 그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내 삶으로 증거하고 내 입으로 증거하고 내 정체성으로 내가 확신 가운데 거하는 모습만 봐도 전도문이 열려버려요.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것만 봐도 전도문이 열려버려요. 내가 하는 행동만 봐도 전도문이 열려버려요. 오늘 그런데 우리가 이 정체성에 있지 않고 내가 말하는 거에 전도문이 닫혀버리고 내가 행동하는 거에 오히려 전도문이 닫혀버리고 오직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을 나 때문에 말씀 밖으로 튕겨나게 하고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면 어마어마한 죄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들어가 보실래요? 어마어마한 외로움과 두려움과 추위가 얼마나 거기에 있는데 어디 함부로 우리가 그런 생각조차 하겠습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신실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녹아져서 그 앞에 무릎 꿇고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말씀만이 답니다. 하나님 성령의 임재를 간구합니다. 말씀에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 들어오면 변화되는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게 파워예요.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특별하게 우리가 선택받았어.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세상 물정으로 따라가고 있는 우리를 다시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들려주시고 읽게 하시고 오늘 이런 말씀에 선포되는 자리에 오게 하셔서 같이 읽고 묵상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 할렐루야. 그렇다면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은 말씀을 증거한다니까요. 말씀 안에 있는 교회는 생명을 살리려고 복음 증거하는 교회라니까요. 복음 증거하지 않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시죠? 복음을 증거하려면 동의하지 못하고 겨우 몇 사람만 낑낑낑낑 가고 있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시죠? 사랑 나눔 축제라고 하는 것을 이걸 정해놓고 하는 교회가 거의 어마어마한 몇천 개가 손가락에 꼽습니다. 손가락에. 그게 우리 사역이 좋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살려주시고 여러분 그게 딱 나오잖아요. 오늘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그때그때마다 죽겠다 하는데도 살려주시고 그때그때마다 피할 길 주시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끕니다. 부족해도 계속 이끕니다. 왜 이끌어요? 성경 공부 왜 해요? 예배는 왜 드려요? 가나안 정복이에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을 해도 끝까지 하나님은 데리고 갑니다. 어떻게든 데리고 갑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의 방법을 줍니다. 그러면서 계속 불평을 해도 데리고 갑니다. 계속 데리고 갑니다. 뭐예요? 가나안 정복이에요. 오늘 우리의 가나안은 뭡니까? 믿지 않는 세상이잖아요. 믿지 않는 세상이 너무 광범위해요. 내 앞에 앞집, 내 옆에 동료, 우리 가족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 빨리 그들이 얼마나 위험의 상황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런 상황 앞에 떡 서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외롭다. 여러분이 예수 안 믿고 이 땅을 떠나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예, 저리로 가라. 까만 도포 입고 나를 잡으러 왔다고 벌벌 떨고 헛소리하고 눈이 막 허옇게 돌아가면서 막 그냥 발악하고 이런 모습. 의식 없이 돌아가는 사람 말고 말이에요. 그래, 그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벌벌 떨어요. 근데 예수 믿으면 어떻게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평안하게 갈까?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 교회가 한시라도 불신자 살리는데 초점 맞추는 것이, 불신자 살리는데 초점 맞춘다는 그 의미가 무엇이겠어요? 나는 엄한 짓 하고 있어요. 아니,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 있어요. 나는 먹고 살기 바빠요. 그리고 먹고 사는 바쁘니까 거기에 부딪히는 문제가 와요. 파도가 와요. 그거 휩쓸려요. 하나님, 이 파도 물 마셨습니다. 다음에는 마시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 문제,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알아요.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알아요. 그러면 해 주십시오 하고 해 줄 때에 하나님이 네가 해주고 나서 네가 일어나서 그 다음 단계는 살려야 된다는 걸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 가나안 땅에 정복을 하라는 이 정복을 할 때 오늘 우리가 어떻게 변해요? 내가 막 이렇게 기도만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 해주십시오. 왜 이래 없죠? 왜 이래 응답이 안 되죠? 응답됐구나.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는 우리를 불신자 살려야 됩니다. 가나안 정복해야 됩니다. 그렇구나. 내가 나에게 응답하신 것들이 다 이것으로 통해서 기결되구나. 연결되구나. 그래, 이제 나 남을 살려야지 하고 내가 영적으로 충전하고 각성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불신자를 살리는 거예요. 불신자를 살리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다 제하고, 뭐 불신자만 자꾸 살리자고 그러면 이게 뭐 교회가 자꾸 불신자만 살리자. 그게 맞는 말인데 나도 죽겠다. 아니죠.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죠. 네. 그게 아님을 여러분이 설명을 해 주셔야 돼. 다른 교회에서 만약에 모르고 또 왔다가 모른다니까 이 사실을. 아이고, 이 소중한 교회는 역시 뭐 전도왕이 담임 목사니까 매 전도나 하고 매 전도하자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한다니까. 여러분 복음 앞에 서갖고 내가 불신자를 바라보는 눈만 딱 가지면 여러분이 살아버려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살아버린다니까. 그게 말씀 안에 그해야 그런 마음이 든다니까요. 그럼 여러분이 산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문제에 이겼다는 뜻이에요. 이게 지금 내 문제하고 연관이 돼 있잖아요. 지금 내 신앙생활에 영적으로 연관이 돼 있잖아요. 사랑 나눔 축제 우리 지금 하고 있죠. 이제 준비하고 지금 이제 드라이브 걸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분명히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하는데 여러분 마음에 정말 내가 담임 목사처럼 담임 목사의 110%처럼 나도 드라이브 걸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왜? 우리 교회 지체니까 그래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구경꾼처럼 있는 분한테 침을 막 튀겨가면서 말씀을 하셔야 돼요.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야 지금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다고. 그거 이기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거 하지 말아라고. 그거 하지 말아라고. 그거 하면 병 온다. 그렇게 하면. 그런데 그냥 말씀 안에 있고 그거 남을 보면서 저 영혼은 어떻게 하냐.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안 나오고 오랫동안 안 나오는 저 우리 성도들 어떻게 하나. 이렇게 하면 내 문제를 해결을 받는다니까. 이것이 영적 비밀이에요. 그런 사람은 많이 살아나고 풀리고 하나님이 세워주는 것을 정말 눈으로 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제가 확신 있게 여러분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할 일이 뭐냐? 사랑 나눔 축제에 같이 전부 다 이 교회 차원에서 할 때 내가 사랑방에 나가고 사랑방에서 함께 기도하고 내가 정확하게 사람 지금 그게 없지만 한번 알아보고 또 없으면 어떡해요? 뭐 할 수 없죠. 그러나 옆에 이 김 집사님이 기도한 그 사람 위해서 같이 한번 협력하고 그러면서 집사님 그분에게 모시고 오도록 식사 대접 함께 하세요 하면서 한 20불 드리고 이런 것이죠. 그래가지고 사랑나눔 축제 사랑방별로 할 때
그때 같이 와가지고 그분을 위해서 막 이렇게 할 때, 얼마나 기쁨이 오는데 그 기쁨이 내 문제를 싹 그냥 깨끗이 해결을 시켜버려요. 이게 영적인 진리예요.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